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관통하는 올리브나무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더 깊은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지막히 이제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원주에 가면 뮤지엄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뮤지엄 산. 그러니까 산에 있어서 뮤지엄 산인지, 산 이름이 뮤지엄 산인지, 아니면 뮤지엄의 이름이 산인지, 참 이렇게 네이밍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뮤지엄 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핫한 동네인데, 예, 그곳에 갔는데 참 여러 가지 그 산 꼭대기에 그 미술관이 쫙 있는데 아주 넓게 조성돼 있어요. 어떻게 그 동네에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참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이제 위치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제임스 터럴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을 봤어요. 빛과 착시 예술로 유명하답니다. 저도 뭐 미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이 작가가 만든 몇 가지 작품을 특별한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즈 펠트라고 하는 이제 작품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어로 완전한 시야라고 하는 작품명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딱 들어섰는데 큰 홀이 있어요. 정면에는 사각형의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내하시는 분이, 큐레이터가 우리 보고 이제 한쪽 벽면에 있는 긴 장의자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을 쳐다보시면 300개의 색깔이 있대요. 색깔이 300개나 되나요? 예, 300개 이상 됩니다. 300개의 색깔이 앞에 이제 투영되면서 색깔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빛과 뭐 이제 빛에 관한 예술이니까 뭔가 그 스크린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비춰질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형상들이.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연녹색에서 약간 붉은기가 쭉 지나가는 걸 봤어요. 색깔이 조금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게 비춰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큐레이터가 이제 관람하고 있는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앞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그 스크린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계단을 이제 걸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사각형의 스크린인 줄 알았는데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D가 3D가 되네? 그러면서 쑥 들어갔거든요. 쑥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게 그 색깔이, 통일한 색깔이 온 사방을 휩싸고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냥 온 색깔이 방 전체를, 그 공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앞에 공간이 무한대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오지 말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앞에 들어오면 이게 낭떠러지처럼 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큐레이터가 벽면을 보래요. 벽면을 보라고 하면서 양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 앞으로 걸어가 보래요. 앞으로 걸어가는데 분명히 저는 이제 옆에 벽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앞에 벽이 있다는 걸. 근데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무한한 공간이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벽이 있다. 눈은 아니다. 무한한 공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자신 있게 걸어갔는데 나중에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언제 벽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게 머릿속과 눈이 서로 상반된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게 영원한 세상이, 우리가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4차원의 공간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분명히
벽면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다가가 보니까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와! 막 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하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멀찌감치 보죠.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벽면이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 할지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다 듣고 나서도 전혀 그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하고 나면 주보의 본문과 제목을 딱 보면 아, 목사님 이런 얘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 설교를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이미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놀란 건 뭐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펼쳐서 읽는 순간에 우리는 이 책 속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사도 요한이 했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제임스 트럴의 작품을 통해서 벽면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냄새 맡고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경험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경험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그냥 상투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읽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난주에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보았어요.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나가면서 지금도 그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제 물결이 확 흘러가고 있는 걸 보아요. 여러분 잔잔한 골짜기의 물은 작은 골짜기의 물은 흘러갈 때 되게 시끄러워요. 여기 앞에 있는 냇가도 물 흘러가는 소리가 나요. 근데 큰 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큰 강은 소리 나지 않고 그냥 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쳐보면 조용해요. 그냥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를 내가 읽어 내려가는 순간에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결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내 머리를 들라.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사소한 문제 속에 창념해가지고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어지러워서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그 구원의 강물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강이 그렇게 넘실대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소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게 바로 올리브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신비입니까? 25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돼. 진짜 지혜 쓰려고 하면 이 신비를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는 자가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의 경건에 하진 자를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돌이켜집니까?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면 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올리브나무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이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뿌리가 참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라나다가 그 일부가 불순종함으로 꺾여나갔고, 그래서 야생 올리브나무 가진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얻게 되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저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퍼렇게 살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도덕에 이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남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져 나갔던 이 올리브나무 가지가, 참 올리브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접붙임바 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보수적인 학자는 이 예언의 말씀이 300개가 있대요. 어떤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309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800구절이 있대요. 그걸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 걸 보셨나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구절 구절마다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올 것이다.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일컬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읽어본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직접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아셨나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800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뭘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을 너희가 살려라. 영적 감각을 깨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커지는 여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순식간에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구로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지 않고 해산의 고통하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350만의 유대인이 있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는데, 지금은 1350만의 절반이 넘는 7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300만의 성도가 있대요. 그리고 300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한 랍비가 얘기하기를 지난 1900년, 그러니까 1900년간의 예수 믿게 된 유대인의 숫자보다 지난 19년간 예수 믿고 회심한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칠 때에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너희가 적붙임화 되었다고 해서 자긍하지 마라. 너희끼리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 참 올리브나무 가지가 적붙임화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 있죠. 과학자들, 그 다음에 환경운동가들이 유튜브만 검색해 보세요. 지금 모두가 다 지구 종말이 가까웠대요. 지구 종말의 시간이 12시간 거의 임박했대요. 몇 초 안 남았대요. 근데 우리는 이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지구 종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고 맞이할 자를,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큰 물줄기가,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부를 이야기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 여러분,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이제 예약해 놨어요.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여인은 마음이 바쁜 거예요.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잠적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뭐가 중요한지, 예전에 결혼의 날짜가 잡히기 전에는 살았던 모습과 결혼 날짜 잡힌 이후의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의 모습으로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가 누굴까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신부된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관계 속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나는 과연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려나갔던 이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이 다시 접붙임바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마지막 구원의 단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누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 엄마 아빠가 오히려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은 성장한 자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나달라고 울고 뭐 불편하다고 울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애기가 엄마 신경 쓰면서 엄마가 좀 컨디션이 안 좋네 그러면서 좀 참는 일이 있나요? 전혀 아니죠. 엄마가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문제 가지고 울고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크고 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나라 의를 위한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도덕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이 사역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신부는 어린아이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이 비결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져서 몸이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얼마나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놓쳤어요.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8절 11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오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기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기약은 늦지 않게 우리에게 이르를 겁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우리는 과연 이 기약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11절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제임스 터럴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 작품 속에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스크린으로 생각했던 이 면에 직면하게 되니까 신비한 공간이 열렸어요. 멀리서 봤다면 그냥 뭐 재미없는 그냥 단색의 스크린, 약간씩 색깔이 바뀌는 그냥 이제 투영시키는 빔 프로젝터를 쏘는 이런 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 면에 다가가는 순간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펼치면 그냥 책인, 글씨가 쓰여 있는 책인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올리버나무의 비유를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권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이야기가 정말 베드로 사도의 정말 간절한 부탁, 바램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바램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 하나님 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라. 그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원수마귀가 할 수 있는 한 구원받은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관계 속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이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간절히 사모하는 날은 주의 오실 주님의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때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불을 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벽면을 통해 들어가네? 제임스 트런의 작품처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런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쳐박고 땅바닥에 동전 뭐가 떨어져 있나, 지갑이 떨어져 있나, 뭐 감 나가는 게 떨어져 있나, 이게 볼 게 아니라 돼지가 앞에 놓여있는 먹이를 따라가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고개 숙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고개를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어떻게 만날까? 오늘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너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잖아. 너희 마음을 잡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삶의 무게를 벗어버려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너희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날에 너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예수님 하면서 달려나갈지를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면, 그 주님 맞을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이 잘했다. 네가 저번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넘어지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구나. 얽매기 쉬운 죄를 네가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네가 믿음의 다름먹절했구나.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큐티에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나 마지막에 이런 말씀들이 많은지. 펼치기만 하면 그 말씀이에요. 펼치기만 하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그동안에 몰랐나요? 얼마나 그런 말씀 속에 눈을 닫았고 귀를 막고 있었나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성취가 우리 앞에 도래할 텐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소한 자존심, 사소한 염려 버려버리시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면면이 흘러와 지금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와 같은 주의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까지도 참 올리브나무 되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고, 이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또 어떻게 주님의 뜻에 동참할까를 고민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질문 앞에 우리가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맞으실 그 순간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신앙의 절정기가 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